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추석 인사 지난번에 떠나기 전에 했으니까 오늘 잘 갔다 온 거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따뜻하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우리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똑같은 버전의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이 또 이해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텍스트는 똑같이 읽었는데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들과 해석들이 산출되어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제대로 독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가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표적으로 독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케이스를 일단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대략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셨죠? 그런데 이 본문을 곡해하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가 하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 특별히 말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야고보와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의 갈등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어떤 해석의 틀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였던 사도 야고보와 또 사도 야고보를 따르는 주변에 있었던 유대 장로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다가 구약의 율법을 적절하게 더해졌을 때 그 구원이 온전해진다 라고 믿었고 이 두 진영의 갈등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표면으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은 본문을 명백하게 오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오독하는 곡해하는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이고요. 또 하나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환난과 핍박이다. 자기도 성령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권속들에게 두 번이나 더 이 이야기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인데 올라가자마자 유대인들의 협박 앞에서 마음과 의지가 약해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신학적으로 적당한 타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전파한 사람이 사도 바울 자신인데 구약의 예식인 나실인 정결법을 오늘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그 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올라가기 전의 그 비장하고 결기 있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을 적극적으로 타협하고 내던지고 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법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는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두 번째 해석을 지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시한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한 이 부분들을 교정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야고보의 이 만남은 엄밀히 말하면 네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 4번에 걸쳐서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15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처음 그곳에서 벌어졌죠.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두 주역은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당시 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주된 논쟁점,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말고 저와 여러분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어느 지점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1차 공의회의 논쟁점이었어요. 그때 그 회의의 최종 결론이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1차 공의회 15장에서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하니, 이것이 여러분 15장에서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합의사항이었고, 더 축소해서 이야기하자면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였던 야고보와 이방 그리스도인의 대표였던 사도 바울의 합의점이었습니다. 이 내용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이방인들에게 신앙의 짐으로 짊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였던 사도 야고보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낱낱이 알았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부분들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명백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고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유대 그리스도인의 대표였던 야고보와 이방 그리스도인의 대표였던 사도 바울의 갈등 국면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끌고 가는 것은 본문 말씀을 완전히 처음부터 곡해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을 전하기를 형제여 그대로 문을하에 그의 인생에 믿는 자 수많은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더라. 여러분 야고보를 대표로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가한 복음의 내용과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조금도 반대하거나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기꺼이 영접하거늘 하는 이 문구는 이거는 저의 해석인데 이 말씀의 뉘앙스는 누가가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비로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깐만 한번 넘어갔다가 돌아오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초반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펼쳐서 한번 보세요. 24장 17절 18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주된 목적이 뭐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준비한 것 그것을 지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온 것 맞대다. 너는 신학적으로도 또 그리스도의 복음도 잘못 증거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이미 배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와 상종하지 않을 뿐더러 네가 가지고 온 헌금을 받지 않겠다. 이런 면이 아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수고로 모아진 그 연보를 유대 그리스도인들, 야고보를 대표로 하는 모든 장로들이 기꺼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초반에 이 내용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사도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갈등 국면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본문의 명백한 정언입니다. 이처럼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권속절은 기본적인 신학적인 방향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서로 인정하고 찬양하는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20절과 21절을 근거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또 곡해하는가 하면요. 야고보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기본적으로 존중했지만 20절과 21절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며 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20절과 21절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본문을 곡해하는 자들은요, 전면적으로 곡해하지 않고 앞과 끝을 비틀거나 가운데 좀 약간씩 내용을 비틀어요. 그들의 말은 당시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친 것이 틀림없긴 하지만 그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불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누구에게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한마디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세 율법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행하고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15장에 합의되어진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에 듣기를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인 할례도 행하지 말라, 또 유대인들이 가지는 전통과 관습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펼치고 있었던 사역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정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탠스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든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또 관습과 전통을 지키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전통과 관습이 구원받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친 적은 있었지만, 유대인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구원받는 문제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자기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만이 없었고, 때를 따라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따라줬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도 그 증거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 이 부분을 이미 짚고 넘어왔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가장 아끼는 수제자였던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하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괜한 오해를 심어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디모데야 할례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줍니다. 그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18장에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18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도는 겐그레야에서 구약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서원을 행하며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이거 머리 안 깎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약속하고 드릴 때의 구약의 전통을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 전통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열성적이었던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 것은 오해한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이런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소문에 의해서 곡해하고 오해하고 더하기 해서 이런 심정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되지 말라라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도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불만과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고 전통과 관습도 존중했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졌을 때는 언제든지 서원도 하고 할례도 받게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유대인 장로들은 사도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열성적이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도를 향하여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기에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외쳤고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종들고 있는지 잘 알지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21절에서 24절 말씀. 여러분 뭔 말인지 흐름을 따라오고 계시죠? 21절에서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이렉트로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하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이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야. 여러분, 사도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사도 바울에게 불만이 있어서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있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곡해되어진 생각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일단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에게 더 좋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지 갈등 국면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서원한 나실인들의 비용을 대고 결례의 마지막 날까지 그들과 함께 보내도록 제안을 하고, 장로들이 제안하는 이 제안에 사도는 기꺼이 응대하며 그 일을 다 수행합니다. 바울도 장로들의 건의를 조금 더 불편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잘 마무리합니다. 26절이 증거지 않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과 야고보를 주축으로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장로 그룹 사이에는 신학적인, 인간적인 어떤 긴장과 갈등도 없었습니다. 양쪽 모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학적인 명제 앞에 찬성하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일에 조금도 보탬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라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에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과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강했던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전통과 관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꼭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시행해야 될 전통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대단히 성숙한 신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시각, 그들의 수준, 그들의 견해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갔고 복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나실인 정결 예식에도 기꺼이 자기 몸을 내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그들의 시각과 수준에 맞추어서 정결 예식에 참여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사도가 이렇게 자기의 삶의 방식을 결정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 19장 19절 이하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의식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3절) 같이 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학자인 F.F. 브루스, 이분이 쓰신 사도행전 주석이 전세계 사도행전에서 가장 정평 있고 권위 있는 책으로 손꼽히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F.F. 브루스가 이 부분을요 기가 막힌 문장으로 기술해놨어요. 영어인데
제가 영어로 하면 여러분들 기절초풍하시니까 제가 우리나라말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영혼처럼 진정으로 해방된 영혼은 그 자신이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한번 읽어주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영혼처럼 진정으로 해방된 영혼은 그 자신이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멋진 문장입니다. 사도의 영혼은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하고 그의 영혼은 그런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것에 속박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도가 가진 복음을 이해하는 그 수준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정통하고 바르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올바른 복음 이해를 가지고 그 지점까지 올라오지 못한 형제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과 관점에 맞추어 자신의 영혼을 때에 따라 율법에 매여버리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왜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시도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책자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의 의미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 무한자이신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피와 땀을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 친히 낮아지신 것이죠. 인간을 향하여 개, 돼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질을 팍 내죠.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개와 돼지가 되는 자리보다 더 비천하고 낮은 자리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분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혈과 육을 소유하고 있었던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와 사귀기 위하여 스스로 비하하셔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특징이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내용이 몸에 절절히 녹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자유케 되어진 자기의 영혼을 율법에다 매이면서 유대인 형제들이 조금 더 불편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교회 권속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의미심장합니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견이나 생각을 개진할 때 적극적으로 지거나 양보하는 것을 잘 못해요. 이상하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다고 하는 인간이 상대방의 시선과 의견에서 자기의 뜻을 꺾거나 양보하는 것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고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진리를 소유한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몰라도 항상 자신은 바르고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제가 꼬마 시절부터 교회에서 하는 체육대회나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교단 총회를 꼼꼼히 모니터를 해보면 항상 막판은 멱살잡이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체육대회 해보셨습니까? 아주 막판 되면요, 이 콩가루 개판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가 이해한 신앙과 신학적 칼날을 반드시 교회 안에서 관철시키고자 해요. 바르고 정통하게 이해하고 알게 된 하나님 말씀이 신자들의 삶 속에 온전히 녹아내려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돌보는 자리로는 때려치고도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냥 나는 정통이다, 나는 오리지널이다, 나는 바르게 알고 있다, 나 똑똑하다, 이거 증명하고 싶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항상 자기가 잘난 것, 그거 자랑하고 나팔 불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바른 지식이 사람을 질식시켜버린단 말이지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한 존재이기에 진리의 근간을 흔드는 이슈나 사안이 아니면 형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용납하고 그 사람의 수준까지 자원하여 내려가서 그 사람의 뜻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고 자기의 뜻을 꺾는 사람이 가장 고급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 속에 마땅히 열매 맺혀야 될 성화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대구에 붕회를 인도할 일이 있어서 내려가서 붕회를 인도하고 저하고 웹상에서 만나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얼굴 한 번도 못 본 이 교회 개혁을 선도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 개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신학교 입학해가지고 신학의 전 과정을 다 수료하고 해서 대구에 있는 이 어떤 타락하고 삐뚤어지고 제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를 웹상에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세상에 알리면서 교회 개혁에 자기의 몸을 던진 그런 집사님 만나보니까 사람이 참 인간미도 있고 그리고 가진 생각도 아주 건전하고 해서 이야기가 술술 잘 풀렸습니다. 저하고 앉아서 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아주 신앙에 저하고 신앙의 결도 같고 거의 모든 생각에서 사람이 일치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경도되어져 있거나 삐뚤어져 있는 분이 아니어서 너무 좋은 인상을 받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집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저는 이 뒤로 가야지 그 길이 나오는 줄 알고 이 뒤로 갔는데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제가 이쪽으로 간 줄 알고 저는 영영 이제 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집사님이 저하고 헤어졌던 커피숍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속이 저 집사님이 나 보면 이거 얼마나 서로 민망할까 싶어가지고 왜냐면 저한테 신앙이란 믿음이란 딱딱붙다 교회 개혁이란 딱딱붙다 하다가 담배 딱 이가는데 이게 짝다리 딱 짚고 피는 게 한 30년은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됩니까? 주관식으로 물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주저하시니까 오늘은 2번이 아니고 3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가서 책망한다. 당신은 당신이 쏟아놓았던 이야기를 담배도 못 끊으면서 무슨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냐? 이 비판해야 된다. 1번입니다. 2번 만나면 서로 민망하고 특히 그분이 당황해 하시니까 그 자리를 피해준다. 이 2번. 3번 가서 담배 하나만 달라고 해서 같이 나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이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제가 한번 우리 가족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1번인 것 같다. 1번을 해야 될 것 같다. 1번은 우리 게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으면 2번을 할 것 같다. 2번은 나는 맞담배로 나아가겠다. 나 비록 담배 못 피우지만 우리 이거 이원석 지사님하고 지사님하고 우리 우전 도사님 이분들 호주머니에 담배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3번까지 가지는 못하고 2번에서 멈췄는데 너무너무 집에 돌아와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 상황을 만나면 저는 3번으로 갑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형제가 꽃피우겠어. 3번이야말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하지를 못해요. 바른 지식과 복음에 대한 이해력이 사람을 멋있게 만들거나 따뜻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다 말짱 꽝입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듣고 배운 지식이 그 사람을 더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 최상현 전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사역하는 모습을 무술에 비유하자면
취권입니다. 취권. 술 처마시고 하는 이 사역하는 모습이 그래요. 도대체 우리 최 전사님을 보면 정통과 질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컨트롤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담임 목사 말도 안 들으니까요. 우리 침례 신학대학을 최 전사님이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신학과 수석으로. 그런데 신학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전부 다 몰라요. 그냥 후루꾸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기자를 하고 있는지.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전부 다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부전사님도 도전사님도 이수경 전사님. 저야 뭐 자유롭게 견해를 선택하지만 새 전사님이 왜 이걸 선택하겠습니까? 이거 안 하면 교회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 전사님 보고 천년왕국 중에 견해가 뭐냐니까. 저는 목사님 보니까 세대주의 절천년설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되고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은 최 전사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종말론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아하 하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아이들한테 종말론을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이들이 나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나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저는 우리 애들에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라. 교회를 열심히 나와라.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목사지만 한 번도 교육하거나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소신은 이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1대1의 관계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아이들을 그냥 믿고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이 개판이에요. 우리 집에 애들 성경 안 봅니다.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 최상희 전사님 종말론 강의를 듣고 오더니만 시호가 하는 말이 아빠 나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 나 오늘 그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는 거. 왜 그러냐? 전사님한테 종말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우리 최 전사님 곁에 있는 아이들과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들이 변화가 나타나. 이게 참 놀라워. 우리 전사님 한번 보세요. 어디 전도사입니까? 좋게 보면 동네 아는 형,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사 하나 풀린 동네 아저씨. 전사님 딱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말투부터 행동부터 어디 전도사님 같습니까? 전혀 전사님 같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수준과 아이들의 IQ로 우리 전사님은 철저하게 내려갑니다. 사역의 모습에서 폼이나 거품이 없어요. 알고 보면 이분이 강호의 최고수입니다. 소위 교회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들에게서 제일 가장 강력하게 뿜어져 나와야 되는 분위기와 느낌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과 청년들이요. 그분들을 찾아와서 그 어떤 이야기, 무슨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이상하게 성경을 정통으로 배웠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믿음이 좋다 이러면 대부분 다 꼰대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거 그거는 다 할 줄 압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언제나 우리의 시각과 수준에서 어떤 대화도 우리와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교회 어른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온전히 뿜어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의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거의가 교회 개혁이라든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러한 이 모든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사람에 대한 헌신과 수고와 섬김은 없고 교회 안에 이 빠른 소리만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둘 걸 고민하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만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바른 소리,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신앙만 이야기하지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해지고 그 사람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찾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과 어떤 현상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명징한 이해를 가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경주에서 결손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 송경호 목사, 저 친구죠.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도 참 귀담아 듣고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후원하고 돕는 교회나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지거나 교회 개혁을 외치거나 바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나 그 교회 식구들은 하나도 없고 기존 일반 교회들 중에 욕 가장 많이 얻어 처먹는 교회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를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현상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 우리 교회는 기독신앙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를 진짜 예수 믿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무섭게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물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제대로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냐고요. 자원해서 상대방의 이야기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랫동안 들어주는 실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오래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아니기에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방향타를 점점 잡아야 될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도 까딱 정신 제대로 안 차리면요 여기 입 바른 소리만 난무하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견뎌 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방식대로의 열매들이 우리 행신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바르게 알고 있다, 정통이다,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자랑밖에 되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 야고보와 유대인 장로들의 제안을 받고 안 해도 되는 나시린 정결 예식에 기꺼이 참여하여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신앙과 믿음과는 어떤 의미에서 조금 결이 다른 그 예식에 기꺼이 참여하는 이 삶의 열매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이 행신교회 안에서도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른 소리 이제 그만하십시오. 바른 지식, 바른 신앙, 바른 전통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그냥 액세서리지 우리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가치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사람을 따뜻하게 품고 섬기고 이해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 적극적으로 내 삶을 내던지는 열매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랑과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신교회가 실패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매 맺었던 이 삶의 열매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낮아지시고 모자래지시고 함께 굳이 표현을 한다면 맞담배를 피는 자리까지 이거 교회 안에는 분명히 이것도 잘못 이해해가지고 제가 오늘 확신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우리 집 가면 목사님 어떻게 교인들에게 강대상에서 담배를 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분이 분명히 5명 나와요.
제발 제 말을 제대로 좀 알아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런 베이스를 깔아놓고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맞담배를 피는 자리까지 나는 내려가리라. 하나님, 오늘 결심하고 담배를 배우기를 원하나니 이 결심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주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랑하거나 우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들과 세월들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의 모습, 삶의 열매가 우리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심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과 사도가 맺었던 삶의 열매가 동일하게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